제가 미국에서 온 지 지금 방금 전에 왔는데 허리가 좀 아파서 밑에서 좀 해도 되죠, 여러분? alright. 괜찮겠죠? 네. 저는 미국에서 와서 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엄청 잘해요. 제가 이거 목사님 보면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제가 어디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경상도 사람이면 1번이에요. 알았죠? 2번, 전라도에서 와보라. 전라도 광주 젓갈에 보라이. 3번, 충청도요? 충청도 알아요? 예, 생각해다 와시오. 4번, 예, 여러분 저를 딱 봐도 강남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강남 사람이죠. 딱 봐도 파라군에 있다가 서울대학교 나와서 미국 가서 공부했습니다. 5번,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Actually, I'm from California. I've been in California 35 years. I was adopted when I was 5 years old, and then God called me as a missionary. That's why I'm here to share the gospel. 자, 5번인 것 같다. 자, 5번. 자, 인도 사람 같다. I'm from India.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his is Indian people, they talk this way.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자, 인도 사람 같다. 자, 1번. 경상도에서 온 것 같으면 여러분 손 들어주실래요? 네, 경상도 말 제가 자꾸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조선족이래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2번, 전라도 뭐래? 전라도 뭐래? 없습니까? 2번, 전라도 같다. 광주 젓갈. 충청도예요? 네, 충청도, 감사합니다. 자, 강남. 네, 강남. 미국. Wow, where are you from? Hey man, backside. Your color is different. Africa. Alright, which country? Nigeria. I'm gonna speak in English from Korean. Okay? Anyway, 자, 강남 사람 같다. 자, 미국 사람 같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인도 사람 같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 드는 개기는 인간도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다니면서 개기는 인간을 다 용서하고 지혜로 살아갑니다. 먼저 여러분, 마이클 조 선교사는 우리 심화부 목사님만큼 제가 많은 이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문재인한테 까불다가, 작년 1월 24일 날 방역으로 터지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화부 목사님 몇 번 통화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사건은 문재인한테 까불다가 방역 때문에 이제 밀고 들어갔죠. 학교를. 여러분, 저런 친구들이 지금 전국에 40군데나 40교회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21개가 있었거든요. 왜 안 나오지? 21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선교회, 교회를 세우는 선교회입니다. 네, 선교회마다 목적이 다 있잖아요. 인터코분 열방선교 나가게 하고,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쵸? 네, 또 어디죠? 많은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교하는 사람, 청소년 선교하고, 선교하는 사람, 선교사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교회가, 이따 조재홍 목사님 잠깐 나와서 5분 간증할 텐데, 우리 조재홍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보통 보면, 우리 목사님이 딱 한 명, 이게 한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아이 놓고 한 명으로 그랬는데 그 한 명이 나중에는 저렇게 되어지고 이제는 독립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주일학교, 또 방과후학교, 국제학교, 또 토요학교, 주중학교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부흥이 한번 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부흥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IM 소비에 들어와서 팔 아파요. 팔 엄청 아픕니다. 예, 엄청 아픈데 대단하시네요. 자, 걸렸습니다. 제가 방역 때문에 걸렸는데 물 좀 주실래요? 방역 때문에 걸렸는데 제가 이제 방역을 넘어가서 이제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넘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부패 경제수사대에서 6명의 경찰에게 13개월을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2번의 압수수색, 2년 반칙의 역학조사, 20만 페이지의 조사, 초등교육법 징역 3년, 방역법 징역 2년, 학원법 징역 1년으로 6년을 걸려서 제가 이제 6년 정도 집어넣으려고 이 사람들이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전교조가 이제 작업을 했고, 이제 교육청에서 저를 고발한 거죠. 고발하고, 언론이 저를 개쓰레기로 만들어서 이제 완전 밀고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물어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역 때문에 걸렸는데 이번 연도부터 대안학교 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바 따로 넘겨진 거고, 그리고 가장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씌워졌고, 덕분에 잘 됐죠, 정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씌워졌고, 그 씌워진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이 트라이얼, 한국말로 뭐라 하죠? 그 고통, 고난, 다른 말이 있는데, 시험. 이 시험에 이제 걸려서 이제 됐는데, 저때 당시에 이제 이슈는 그거였어요. 마이클 조 선교사의 첫 번째 질문. 경찰들이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고 첫 번째 질문. 재산이 있냐? 그러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저는 통장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18년 동안 시사영화관에서 30살에 잘 나가던 강사였는데, 스타 강사였는데, 애들 대안학교 5명 갖고 시작했다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집 없고 통장 없고 차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5명의 통장을 검사를 제 주의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처음에 피의자로 시작하는데 세 번째는 선교사님, 네 번째는 저도 위에서 시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존경합니다. 우리 아이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사가 딱 들어가다가 세 번째 조사 때 이제 이 사람들이 2개월을 준비를 해요. 일반 경찰이 아니라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넣어서 LH 사건이랑 똑같이 터뜨려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왕의 장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CEO들만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질문이 이제 오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 오는데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혜가 누구냐? 막 설명을 엄청 해줬습니다. 한 10분을 적다가 전도하시냐고 이러더라고요. 또 이제 세 번째 갔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대박 났다는데 다니엘이 누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으라고 그랬어요. BC 610년경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는 막 왕이 4번 바뀌면서 막 얘기하니까 또 이제 못 잡습니다. 네 번째 DNA가 실수를 하는데 DNA 불어라 이러더라고요. 저희 DNA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었습니다. 5살, 3살, 6살. 네 번째 딱 들어갔을 때 경찰이 왜 세 번째까지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시킨 것이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명의 참조인이라는 뜻 아시죠? 배터리가 나갔나? 20명의 참조인이 있었는데, 이거 다른 걸 쓸까요? 예, 20명의 참조인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참조인이 불려다니면서 했었고, 하면서 막 굉장히 많이 하여튼 저를 집어넣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구속 입건을 시키라고 해서 3번의 검찰 기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수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공수처에 제가 일바따로 걸렸습니다. 왜냐면 경찰이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각을 시켰는데 그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3번인가 2번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검찰에 이제 심의가 열린 거죠. 이렇게 심의가 열렸는데 이제 뭐 그 변호사님이 준비해라, 옷을 입고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러길래 제가 대구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역 가운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벌금만 한 7천만 원을 냈는데 벌금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원금으로 국가에다 300만 원씩 냈습니다. 할렐루야. 범죄 14번의 사실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다 이렇게 드리고 이제 이러면서 되는 과정들 속에서 저는 이제 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구속 입건으로 했는데 15명이라 9명이었는데 한 명이 기권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정가훈 목사님이 8.15를 또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케이스를 또 만들어가지고 저를 집어넣는다고 넣은 거예요. 근데 4대4가 나와서 한 명이 양심선언하고 기권을 해서 4대4로 호해가 갈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불구속 입건이 안 되고 각종 언론의 9시 뉴스 11일 연속 방송됐죠. 마이클 조선교사 아임성교 아시죠? 네이버 실시간 1위부터 10위. 할렐루야. 제가 네이버 실시간 1위부터 10위까지 찍을 줄은 몰랐습니다. 학력 위조. 이거 제가 군소교단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빌미로 잡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예에 제명된 이유가 선교사여서 선교제에 있으니 이게 뭐 활동이 안 됐는데 그거 갖고 막 2-10, 학력 위조 2-12, 신천지, 간첩. 제가 간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간첩 오해받고 내부의 분탕질, 본건물의 강제로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해외 통장과
해외 통장, 미국 통장, 저희 선교회 통장이 다 추적이 됐고요. 유튜브 악플 시달리고 300명의 기자들이 메인 기자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자, 네, 메인 기자들이 이렇게 추적을 했고, 아동학대로 120명의 유도신문 전화, 경찰 사칭 기자. 내가 영상을 찍는데, 이 조선교라는 놈인데요. 충청 투입대에 있는 놈인데,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자기 기자인데 경찰이라고 한 거예요. 충청주대의 조선교라는 놈인데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청와대 직속 지시로 교육계에서 파벌이라고 그랬고, 청와대 끌려갑니다. 청와대 끌려갔습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동포수시라서 문화부 차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합니다. 끌려가서 그만두라 하길래, 그만두기는 뭘 그만두냐? 그래서 계속 간다고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우린 집어넣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행을 합니다. 그럼 미행 3개월 동안 나가는데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제 미행하는데 차가 있어요. 차가 옵니다. 그래서 늘 있는 차예요. 그래서 선교 앞에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문을 딱딱딱 두드리니까 이렇게 확 숨더라고요. 계속 두드리고 문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미행하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저기 차도 없고 이러니까 당신이 내 차를 하자. 내가 탈 테니까 문을 열어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다음부터 안 쫓아다니더라고요. 경찰 마음대로 신상 다 털고 압수수색 때 통장은 제가 스스로 저희 선교회 통장 다 열고, 가족 핸드폰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다 열고, 본래 건축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무마되어서 갈 데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함께하는 교회들은 피해가 막중하고 1년 동안의 선교회 피해가 20억이고, 그러나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제가 발표를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47명의 선교사에서 200명 이상의 교육선교사를 증원시켜 주셨고, 학교가 약 40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무혐의입니다. 할렐루야. 예, 상주에 있는 분도 시력 나왔거든요. 오미크론 요번에 숭이도 여기 지금 시력 나올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제가 시력이 안 나온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일부러 집어넣고 시작했고, 근데 저는 분명히 통장만 있어도 배임 횡령했거든요. 이 마이크 아깝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거 나왔었거든요. 아까 거 나왔었어요. 이게 마이크를 아까 거로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울린다, 그렇죠? 2시간이면 힘들 텐데. 그래서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식은 제가 구약을 너무 좋아해서 구약식도 주셔가지고 신약식은 안 주시더라고요.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 원 내라고 해서 헌금 기가에 7,100만 원 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더 역사하셔서 저희는 학생들이 600명에서 지금은 전국에 1,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중국에 2,000명, 대만에 1,500명, 아시아에서 지금 4,300명의 학생을 두고 지금 일하면서 전 세계로 전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PPT 가주세요. 저는 원래, 여러분, 이게 5식구를 갖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17, 16. 이 아이들은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아빠 따라서 가장 좋은 게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사고, 17, 16에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고, 14살짜리도 내년에 선교를 들어오고 대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이가 남았고, 마지막 한 아이가 저희 안겨있는데, 얘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직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접했다가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영접할래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지금 영접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해서 2010년 1월 3일 날 제가 새롭게 하소서 나갑니다. 새롭게 하소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방송이고요. 30년 동안 나왔던 사람 중에 간증자 9,500명 중에서 제가 1등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나왔던 사람 1등을 해서 제가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9월 달에 또 뽑혀가지고 갔던 게 제가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소에서 나갔을 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난 극복의 이야기. 극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극복을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영어를 주셨다는 거. 근데 그것도 영어를 꿈에서 영어로 말하게 해주셔서 꿈으로 영어를 말하게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actually I've never been to other countries.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24살 때 24살 때 꿈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Hey, what's your name? 이래요. 그럼 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에서 Hey, what's your name? Can I, God sent me to talk and
God want me to teach you.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두세 달 있다가 영국 사람 나와서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This is a British English. Do you understand what I said? 이게 이제 영국 영어예요.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이제 인디아 사람에서 인디아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이제 꿈에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국 사람 나서 don't say la. Why you talking about la? 한국 사람 나서서 speak English. It's very, very important. Do you understand? We study. 이렇게 해서 제가 24살에 이제 학교에서 또 제가 배제될 나왔는데 새롭게 하셔서 잘못 내왔는 거예요. 저 학위이주 안 했습니다. 학위이주 했다고 평안하면서 저를 잡아갖고 그거를 새롭게 하셔서 관광 경영학이라고 제가 썼거든요. 근데 관광용어로 지들이 잘못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학위 위조를 했다고. 여러분 제가 학위 위조를 하려면 배제대 관광 경영이나 영어나 서울대는 좀 나왔다고 해요. 학위 위조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나무 애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봐요. 걔들은 참,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와서 평안나무 좀 뭐라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첫째 극복한 이야기, 불우한 환경, 두 번째 영어, 그리고 대안학교 또 국제학교를 해서 대박을 튀기고 그걸 통해서 교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이제 주일학교가 방과후학교가 이런 학교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서 그때 이제 대박이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새롭게 와서 나갔는데 그 새롭게 와서 저희 어머님이 나가자마자 이제 영상을 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새롭게 와서라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제일 잘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의 좀 뒷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은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지사예요. 알라나 물르고시요. 알라나 물르고시요. 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지사예요. 서산 사람이시오? 서산 사람 없시오? 예시오? 어디서 왔대요? 군에서 왔구먼. 훌륭한 데서 왔시오. 지사예요. 무슨 동이에요? 고북면이구먼.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극복한 얘기를 먼저 1번 해야 되겠죠? 저희 어머님은 다리 불구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삶에서 버스를 탈 때 기어 올라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학입니다.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하셨으니 저희 동네에서 가난한 집의 남편과 결혼합니다. 그 남편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정신연령이 4살에서 5살에 있는데 그런데 이 집안에는 또 완전 막장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큰어머님 그이라고 알아요? 수산서 왔는데 그이 알지요? 개라고 합니다. 개를 가지고 이제 잡으러 갔다가 쓸려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버님이 농약을 먹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을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9식구를 기릅니다. 근데 닭이 전체 다 5마리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폐병이 들었어요 또. 그래서 3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2개월 있다가 우리 어머님이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를 찾아간 거예요. 기도처를 딱 들어갔는데 입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폐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폐병을 고쳐준 이후에 어머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왔는데 인격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사람을 부를 때 이 대명사를 부를 때 얘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대명사를 부를 때 이제 동물 대명사를 불러줬어요. 야, 이 개놈의 새끼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동물 대명사를 사람 불러주시고 그랬던 어머님이세요. 이런 어머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 마귀가 그냥 다 도망갑니다. 이런 싹 빨아지는 개 쌍놈의 마귀 새끼야! 아주 눈구멍을 뽑아버리고 그냥 껍데기를 벗겨버린다, 이 개놈의 새끼야! 우리 집안에서 물러가라, 이씨! 이렇게 기도하세요. 잡두를 쓸어버리고 갈아서 마셔버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 일단 마귀가 왔다가 눈구멍이 없어져요. 껍데기가 없어지고 이제 산상을 해보세요. 이제 뼈가 났는데 뼈를 쓸어요. 잡두를 쓴 다음에 갈아갖고 마셔버려요. 깍두기물이 흘려나오면서. 이런 어머님 밑에서 했어요. 어머니 무아, 아버지 무아. 우리 집안에 중학교 나온 사람 둘 다 중퇴입니다. 저희 첫째 형
첫째 형 어디 가냐면 첫째 형 달천에 머슴으로 16살 넘어가서 중학교 나오고 팔려갑니다. 저희 누나 중학교 나오고 다 뿔뿔이. 우리 누나는 머리 하는데 어떤 누나는 옷공장에 들어가고 방직 공장 들어가고 자전거 주부 갈러가고 삼천리 주부 자전거 있잖아요. 주부 갈러가고 어떤 형은 우리 집안에 사는 형은 사촌형인데 큰 집에서 왔으니까 짜장면집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제가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저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닭 5마리가 전부 땅도 없어요. 나머지 품앗이를 삽니다. 아버지는 바보예요. 아버지는 바보니까 우리를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아들이라 불러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바보였습니다. 양쪽 집안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딱 갔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부모님 왜 안 왔냐? 이래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병신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는 바보란 말이 없었어요. 병신 집안이구만?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저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품앗이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라라고 알지요? 다라. 배추 담을 때, 김치 담을 때 다는 큰 다라에다가 저를 넣고 저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쭈쭈 주고 마늘 신고 이래가면서 하다가 제가 좀 기어 나오니까 어머님 허리하고 제 허리하고 묶어서 생강 때 제가 씻고 다녀가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경운기를 끌고 다닙니다. 저희 어머님 또 아이러니하게 대머리십니다. 초등학교 2살 때 못 걸으시니까 기어갔는데 불이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이 해가지고 여자한테 이만큼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러갖고 이렇게 모아서 묶은 머리가 저 머리십니다. 파마해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이 나는데 장애물 달리기라고 어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막 뛰다가 바람에 확 날아갔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여자인데 대머리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를 약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마귀 할머니의 자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제게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습니다. 24살 때 제가 생일을 한 걸 저희 아내를 통해서 지금 그때 여자친구를 통해서 생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저렇게 세게 기도하고 불파예요, 불파. 양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완전 불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붕이 같아요. 불길 같은 소식이야 이러던 가면 저 뒤에서 막 치고 나오셔가지고 제일 앞에까지 나와서 장로님 치고 나와서 하던 불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예산에서 그 불파가 기도하면서 저를 뵀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새끼 중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가해 주신 그 새끼가 제가 됐습니다. 그 새끼가 이 새끼가 그 새끼가 돼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기도하는 이 부모님에 의해서 저는 성장하게 됐고 그러던 도중에 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막장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왜 어렵지? 그리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해서 열등감에 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군대에서 자살 시도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큰 나무에 올라갑니다. 5층 높이, 이거보다 더 높은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뚝 떨어지면서 가재 걸려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를 2주 만에 병원을 보내봐. 저희 어머님에게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기도자리를 보여줍니다. 다른 데는 잔디가 이만큼 났는데 잔디가 안 난 그곳을 보여주면서 저희 어머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위하여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이 쌍놈의 새끼야 죽지 마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어머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공부는 뒤에서 1000명 뒤에서 3등했습니다. 용사꾼이고 고등학교 때 특목고를 갔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는 고등학교라고 꾸는 형들만 가서 시험을 안 보러 와가지고
시험 본 것만으로 막 10등 안에 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간신히 겸손한 대학을 간 거죠. 겸손한 대학 갔는데 꿈이 안 보이니까 군대 가서 자살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님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러니까 군대를 들어와서 복귀를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제가 기도한 대로 치라고 했는데 쳐버리셨습니다. 그래갖고 3번 수술합니다. 여기서 수술하는데 여기가 코가 부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수술 도중에 첫 번째 재발, 두 번째 재발을 세 번째 때 제 몸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3명이 한 명에 작사를 냅니다. 그 맞는 사람을 보니까 가시관이 쓰였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장아찌예요.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운명을 갖고 태어나 모태장아찌예요. 엄마 때문에 다닌 교회의 모태장아찌. 엄마 때문에 다녔던 나의 모태장아찌. 이 생활은 너무너무 싫었는데 대학 가서 일부러 안 나갔지 않습니까? 교회를. 군대 가서는 더 안 나갔고. 이런 어머님이 가르쳐준 게 믿음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냐. 가시관이 쓰였는데 이 가시관에 저희 어머님이 죄송합니다. 그 가시관을 쓴 분이 예수님인데 3명을 작사를 냈는데 3명이 작사를 막 내는 밟고 싸대기를 때리고 막 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피가 질질질 떨어지고 하고 옆구리를 보니 옆구리가 다 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그 비전 가운데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에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보통 이게 모태장아찌들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흘리잖아요. 이렇게 왔다 이게 가슴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걸 그때 십자가 사건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병원에 수술을 받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입원실에 올라가서 하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링게를 2개 끌고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교회에서 가더니 그 교회에서 찬양이 들려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들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주님이 저를 위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앞에 앞자리 훅 하면서 환상이 펼쳐져요. 예수님이 2m 된 높이에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덩그러니 탁 달려있습니다. 하늘하기도 안 입은 부끄럽게 입지도 않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는데 동맥과 정맥 사이로 박혀있던 예수님이 주리를 틀면서 막 가는데 가시관이 쓰는데 움직일 때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못 먹었는지 배가죽이 붙어있고 3일 내내 못 먹은 예수님이 얼마나 맞으셨는지 온몸에 피퉁이 있었다가 옆구리가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제가 바로 그 앞에 한 10m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 위에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이 얼굴로 제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리라. 내가 죽어야 내가 찔려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살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내려가는데 밑에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쫙 앞으로 밀려옵니다. 제가 뒤에다가 자지러지면서 울면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게 저게 닿으면, 저 피가 닿으면 내가 죽겠구나. 저 피가 닿으면 나는 죽는구나 하고 피가 닿으면 죽는구나 하고 그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피가요 제 몸을 탁 치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나옵니다. 커다란 손이 나를 하는데 여기 가슴에 시커먼 게 있더라고요. 딱 잡고 타타타타타 때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낮은 자존감,
내 모든 열등감 자살하고 싶어. 내가 오늘 가져가느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거를 하고 태워하시더라.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개혁시라는 게 뭐냐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걸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직신학에 보면 신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신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죄송합니다. 계시하셔서 계시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셔서 신론, 그리고 인간이 누군지 알게 해서 일론, 인간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아야기 때문에 기독론,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론, 그 구원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직신학의 성령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코인아이를 주시고 얼마나 교회론을 주셨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의 큰 맥의 한 맥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조직신학 배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교리 공부가 그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서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 사이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서 성서신학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이 호세아에 불타는 것처럼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끝까지 이끄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그 예언된 성령을 내가 올라가야 하리라, 그러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라 하여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 예수님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와 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짓는 죄는 짓는 죄가 아니라 태어난 죄, 원죄로부터 나는 타락하여서 칼빈의 기독교의 오강령처럼 타락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갈 수 없는데, 이 레이즈서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져지는 신앙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저는 중생 체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심판대를 기다리며 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주신 신앙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게 하시고, 선교 신학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까지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셨으며, 목회 신학을 통하여서 그러니 우리는 전도하고, 그러니 우리는 양육하고, 그러니 우리는 제자 삼고, 그러니 우리는 파송하여서 이들을 성도로 살아. 성도여 다 함께 마라나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5분 만에 3년짜리 신학교를 정리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졸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이 한마디로, 이 3년 동안 배워야 되는 이 신학의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그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론에 보면 영생을 중생한 우리는 내적 소명, 즉 외적 소명 모든 사람을 다 자연 만물에 부르짖는데 그 중에 길을 열어서 계시하셔서 내적 소명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한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양자됨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양자됨의 법칙을 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은 저는 그때 이후로 어깨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구원받고 문을 탁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소나무가 노래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갑자기 꽃들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동에 내려가서 410호에 내려가서 병동에서 누워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인데 밤새 읽고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또 낮에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좀 낮에 자고 또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신약을 3박 4일 만에 그냥 다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이게 불이 내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꿀 같은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것을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성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참게 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견인을 통하여 이제는 영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루겠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성화를 이루기 위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르겠습니다. 제가 메인 푸드가 나중에 나와서 지금 에페타이저가 너무 길게 나왔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IM 선교에 가셔서 마이클 조 선교 선교 치면 다 나옵니다. 다른 거 이게 원래 6일 해야 되는데 간증이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22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22살에 예수님을 제가 완전히 만나고 병원에서 제가 1000명을 전도합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군대에서 복학을 해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거기에서도 과애들을 다 전도를, 과애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다 교회 다닌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났는데 24살 때 잘 데가 없으니까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몰래 다녀가면서 홈레스로서 교회에서 자고 있었는데 막 자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방 10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방 10개를 내가 10방을 내게 주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 10개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그 방이 10방이 아니에요. 주님 대전 땅이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원대한 꿈과 원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라길래 원대한 꿈과 원대한 비전 말고 대전 땅이나 벗어나 주여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를 그냥 처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야야야야 이렇게 해서 이제 30분이 지나면 저 혼자 막 불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되면 넌 전 세계를 다녀야 되니까 영어 공부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영어 공부하려면 돈 주세요. 영어 공부하려면 학원 다니게 해주세요. 돈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하나님이 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계속 와서 Hey, what's your name? 이래요. 에? potential 쓰고 You gotta write down that. This is a potential. Write down this. 그래가지고 이제 write down 적고 막 이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단어가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막 3개월 있다가 영어 싸움 나서 You gotta write down. Do you just wanna say? British people they say this is what? 미국 사람 what라고 합니다. What? Do you just wanna say? 인도 사람 나서 아들한테도 this is what? I want to drink this what? Very very delicious. We like very 이렇게 나오고. 중국 사람 나와서 don't say la. Why you talking about la? 한국 사람 나와서 speak English. It's very very important. We like 김치. Everyday 김치, 김치찌개, 김치 덮밥, 김치 볶음, 김치 두루치기. Do you understand?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고 나서 1년 9개월 만에 저희가 모의고사를 봐서 시사에서 나온 모의고사를 봐서 제가 당당하게 1등을 합니다. 9,300명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극동방송에 가서 이럴 수 있어. 내일 뜨거운 했으면 나라스 좋은 쌤비교가 이런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 방송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청남도에서 금상 인삼축제 서선배 머스부와 대천
대천 머드 페스티벌, 금산행사축제, 한산 모시축제 등을 다녀가면서 번역을 하면서 제가 시사에서 영림이 됩니다. 시사에서 영림이 딱 됐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시사에 딱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대부분 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부모 잘 만나서 강남 가서 서울대학교 나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해서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제가 어디서 왔냐면 충동도 승산서 왔슈. 저거 봐요. 리스닝 할 거니까.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We're going to take us on the Celsius 35. Local time is 12:04. The local time is very good, and weather is very good. I'm so glad to see you guys. My name is Michael Chung, Captain Chung. Thank you, Johnny, for your sit down. Thank you. 잘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나? 자, 애들이 이제 그러면서 가르치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토익 점수를 140점부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0점 만점인 줄 알았는데 100점 만점인 줄 알았는데 140점, 990점 만점에 1000점 만점에 140점. 지금은 나오는 점수인데 고득점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또 제가 열심히 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받았지 않습니까? 동병산련.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야. 야, 나는 외국에 한 번도 못 갔다 왔어? 근데 나 여기 들어왔다? 니들도 할 수 있어. 상위 1%가 아니라 밑바닥의 99%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딱 주셔서 강의할 때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나 사람들은 동기부예요. 공부는 동기부예요, 공부는. 그런데 다른 애들은 50점 올라가는데 다른 방은 저는 막 200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10명, 20명 해서 딱 9개월 만에 200명을 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몸값을 쫙 해가지고 3년 동안 해서 이제 됐구나 했는데 31살에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대안학교를 만드시고 대안학교를 만들어갖고 새로 대박을 쳤는데 그게 새롭게 와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와서 3가지. 아죠? 극복. 2번째 영어. 마지막에 대안학교 가서 대박을 나고 2010년에 1월 3일에 나가서 했는데 요번에 그 기사가 너무 크게 나가고 새롭게 와서 내렸어요. 새롭게 와서 내렸는데 지금 다시 제가 만든 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저쪽에서 끌어온 게. 유튜브에 조회수로.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2013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시골에서 와서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대안학교를 만들었으니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사에서 데리고 와서 영접시키고 훈련시킨 친구들하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불우한 환경, 하나님께서 자살시도,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사에 들어가서 스타 강사, 대안학교로 다시 떨어지고요. 왜냐면 5명 갖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대안학교로 해서 다시 대박을 치고 새롭게 와서 대박 나가기 시작합니다. 불우한 환경, 하나님이 만나는 과정,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이 영어를 주시고 대박 치고 다시 다 버리고 집, 통장, 차 없이 다 버리고 시작했는데 대안학교 5명이 대박치고 시사에서 나온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와 함께 일어난 친구들과 함께 대안학교 치고 새롭게 하나 하면서 이게 완전히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고 났는데 2013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시 다 버리고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고 바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필리핀으로 가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모든 돈을 다 주고 있던 돈 통장도 있던 제가 선교회 대표니까 할 수 있던 모든 걸 주고 단돈 47만 원 갖고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 아들과 사는데 여기를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마닐라 근처에 31개 중에서 가비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먹고 자는데 처음에는 제가 소문이 나는데 한국 거지가 돌아다닌다. 2번째, 인신매매 봅니다. 장기 기증이다. 이혼해서 왔다. 이랬는데 저희 가족이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게 소리가 없어. 그렇지 않구나 하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 17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이 상관없이 애들 7명을 데리고 자기 시작합니다. 데리고 자기 시작하는데, 데리고 자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수제자가 총잡이, 어세스너. 돈 30만 원, 300만 원이면 사람을 쏴 죽이는 친구, 마약쟁이, 창녀들을 데리고 에어컨도 없이, 화장실도 없이, 세탁기도 없이 애들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저는 아이를 4명을 데리고 들어갔고 그 4명과 함께 같이 살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허든슨 테일처럼 그렇게 살고 있던 도중에 저희 아내가 암을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암을 맞습니다. 저희 셋째는 췌장이 없습니다. 췌장이 없어서
얘는 주사를 4대를 맞지 않으면 췌장은 당을 조절합니다. 한 번 놓치면 700을 찢습니다. 4대를 맞아야 사는 아이, 그리고 넷째는 열병이 들어서 23번 끊습니다. 17분을 끊어서 응급실에 가서 덮어 씌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살려주시고 제가 지금 속도가 빨라졌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메인 푸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곳에서 있어가면서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교회를 7개를 주십니다. 7개를 주시고 이 교회에서 변화된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제가 다음 주면 허리가 안 아프면 다음 주에 또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한국에 있는데 필리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모르는 현지인 나타나서 내가 건물을 줄게, 내가 사줄게 해서 사줄게, 땅 줄게, 지어줄게. 그래서 이런 건물이 7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여러분 30만 원이에요. 고목사님하고 어떤 한국 의사분하고 해서 이 건물을 7개를 저희가 줍니다. 7개. 여러분 7개에서 그러니까 평수로는 약 한 1,400평 정도 되는 만평 위에 땅값도 한 60만 원 됩니다. 만평이면 60억 되겠죠. 그거를 다 기증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필리핀에 너 쓰레기 마을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해외 선교와 선교센터를 통하여 전국에서 내가 오게 할 거야, 전 세계에서 오게 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약 10개국에 있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갔는데 이제 10개국의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러시아, 유럽, 한국, 미국, 호주, 필리핀 등등의 아이들이 와서 훈련을 받아가면서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제학교를 주셨습니다. 외국인 학교입니다. 필리핀 아이 가지 않는. 이곳은 바로 골프장 안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평안함에서 저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다 씌웠는데 저희는 골프장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골프장, 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등이 있어서 호텔에 약 1,000평, 방이 몇 개냐면 방이 60개, 한 방당 6명씩 들어갑니다. 총 360명이 들어가는 센터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한국과 미국과 또 그 필리핀에서 라이센스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검정고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880개 학교는 다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대안학교 시설을 1월 17일, 이번 연도 1월 17일부터 발행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권은 6월달, 저 지방권은 9월달까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안 받은 카페는 감옥에 가듯이 초중등부 징역 3년으로 세무로 다 털려서 나중에 여러분 그 대안학교 시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기 송도에 있는 애는 100억 두드려 맞고, 저기 그 경기도에 있는 애들은 경기도에 있는 학교도 막 지금 몇십억씩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이제는 국가가 저를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무혐의로 풀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녀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비는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30만 원. 모든 과목을 통해서 영어 한 과목인데 모든 과목, 졸업장, 검정고시 필요 없고 내신 인정, 한국에 우리 아이들이 요번에 됐죠? 그래서 12학년까지 다 있어지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필리핀에 따죠. 그래서 되고 요번에도 아이들이 수시 합격, 중앙대, 정시 합격, 성균관대, 서강대 등을 다니게 하는 그런 학교가 만들어져서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훈련센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십시오. 휴양센터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물은 42도로 된 계류만으로 된 물입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루에 15만 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2만 원입니다. 각각 포함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휴양센터에서 방이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시면 지금 저희가 720명까지 3개 통해서 수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하실 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을 원래 그냥 하루에 3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먹고 자고 다 해서 3만 원이니까 열흘 있으면 얼마죠? 30만 원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관광은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저희가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미국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교회, 그리고 여기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어디죠? 뉴욕입니다. 세계 공부의 중심이 어디죠? 미국 아이비리그입니다. 여기 아이비리그 있습니다.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있고,
여기 담당자는 프린스턴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 왼팔은 지금 주류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학교가 미국 맨하탄에 있는 1시간 거리 안입니다. 저희 학교가 있고 정식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들은 여기 있지만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졸업하면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한양대보다 더 싸게 가면서 이런 학교, 여기가 주립대입니다. 거의 300대 안에 들어가는, 세계 300대 안에, 그러니까 즉 서울대학교급인 데를 다 들어가는데 5천만 원 중에서 3,500만 원 인스테이트 장학금을 저희가 다 줍니다.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좀 키워주실래요? 파란색으로 한양대하고 국제교류 진행하죠. 장학생으로 저희가 가는데 7,600달러, 즉 900만 원이 됩니다. 한양대보다 더 싸게 모든 과를 73만 평에 있는 학생 수가 37,800명인 여기 조건에, 저기 검정고시 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검정고시자는 뽑아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검정고시가 필요 없는 공교육하고 싸워서 이긴 공교육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메라폴스에 가장 올려지고 아시아 최초, 세계 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공유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준비하였고, 이것이 전 교육부 장관님한테 저희가 이 프루프리딩을 받고, 절대 이제는 국가, 전교조도 저를 잡을 수 없는 멋진 학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라고 그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로 진학까지 문제없게 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만 할 수가 있냐? 교회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데는 760이면 5천만 원인데 장학금을 4,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한양대보다 더 작게,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들을, 이런 학교들을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진짜 포드가 나옵니다. 옆에 사람한테 진짜다. 이제 지금부터다. 시작. 자,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시간이 12시 반까지인가요? 12시 반까지인가요? 12시인가요? 12시요? 12시인가요? 네, 달려보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만 주십시오. 자, 달려보겠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필리핀에서 잘 나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비행기 한 대를 띄울 정도로 학생들이 200~300명씩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영상 쏘지 맙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과정 가운데 저는 2014년부터 아까 필리핀에 나갔듯이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 안수를 받아도 노예에서 제명되니 활동을 안 하는데, 그 노예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제가 활동을 하냐고요. 그런데 이 쌍놈의 새끼들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레기들이 그걸 가지고 잡아가지고 학력 위조다. 여러분, 군소교단에서 총회 신학으로 나온 게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예? 여러분 같이 메이저 교단이면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뭐 주류 교단이면, 저는 비루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 8만 명이 군소교단에서 총회 신학으로 목사 나온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학력 위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사라고 얘기했지 목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일반 목사가 아니라 특수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왜냐면 공부를 했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13년에 나갔다가 제가 2000 좀 넘어서 늦게 받았어요. 안 받으려고 하다가. 하여튼 2013년부터 저는 2018년까지 하고 있는데, 2018년 말에 주님이 그냥 너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한국과 살 일이 있다. 뭐래 하니까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있대요.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 자, 여러분, 자, 로이스 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이스 부시가, 라이프 윈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전도 종족은 알다시피 240나라에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거죠. 1% 미만, 0%로 떨어진.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될 것이다. 0% 미만으로 될 것이고 교회 주일학교가 다 사라질 것이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미 저는 틀을 잡았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있기만 해도.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이 처음에는 어쩔 수 재법인으로 들어가셨어요. 다 옮기고 필리핀 제자, 우리 두보나 선교사님인 한국 필리핀 제 제자한테 다, 팀들한테 다 주고 이제 필리핀에서 넘어왔습니다. 이 종족은 전 세대가 예배하며 기도하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고, 교회,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면 파송하고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2000년대 이후로 이 대한민국이란 이 족속의 미전도 종족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살률 1위.
낙태교 1위, 노인분고 1위, 담배 피는 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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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증가 1위. 이건 기네스북 깼습니다. 출산 낮은 거 1위, 사교 1위, 행령 2위. 그리고 여러분 이게 모건대학교입니다. 모건대학교가 여러분 2,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좀 키워주세요. 모건대학교가 2,000개 교회가 있는데 저희 보시면 2,000개 교회에서 여러분 요번에 신입생이 4명 신청했습니다. 자, 고신측 보십시오. 고신측. 소년보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고신측 보이시죠? 모집 인원이 27명이에요. 인데 옆으로 보면 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신대학교가 4,500개 교회에서 신입생이 5명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가보세요. 다음 장 가보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신대학교를 제가 한번 볼게요. 고신대학교가 2010년에 60명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명 했습니다. 저기 50명. 근데 전장을 가보세요. 전장. 1년이 지나서 50명인데 1년이 지나서 50명에서 27명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60명 뽑다가 50명으로 갔고 고신대학교가 27명으로 23명을 빼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27명이 오겠지 했는데 신청이 5명 했습니다. 이제 젊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현상이 교회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35년,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고신 측에서 만들었습니다. 2035년이 되면 한국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운동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국운동, 두 번째는 선교운동. 자, 세 번째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 운동입니다. 자, 이 다음 세대 운동은 운동이란 단어는 교회와 소달러티와 모달러티, 교회와 선교회가 함께 되었을 때만 운동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흥이 올 때마다 선교단체가 일어났고 선교단체와 교회가 김중곤 목사님이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CCC나 또는 여러 가지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교회와 교회가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한 친구 나와보세요. 여기서. 나오세요. 이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너 나와봐.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회에 이렇게 보냅니다. 자, 일꾼을 보내주세요. 선교회. 한 명. 네가 교회고 네가 너 일꾼이야. 그래서 보내. 밀어서 보내. 자, 보내세요. 자, 보내요. 그러면 선교회는 훈련을 시켜서 열방으로 내보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지금 뼈다귀도 안 남았어요.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뜯어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텐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 가시고, 그래서 교회한테 애를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보내주지 않죠. 네, 왜? 보냈다가는 잡아. 못 가게. 잡아요. 보냈다가는 뺏기니까. 그럼 뺏어올게요. 나보세요. 뺏었어요? 그럼 얘를 훈련시켜서 어디 가냐면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모달러티와 소달러티라고 그래요. 이거는 언제 되냐면 교회가 왕성해졌을 때. 자, 선교의 씨앗은 교회입니다. 미국 선교사님 와서 교회에 씨를 뿌렸죠.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사회를 뚫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이 선교지로 나가겠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특별히 올림픽이 열려가면서 1988년 이후로 비자가 열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가장 열매가 많았던 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00개가 아작이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좌우로 나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우로 나뉘었습니다. 자, 전라도 경상도로 나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WCC를 반대하는 사람, 하는 사람, 자, 10%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WCC를 반대합니다. 저희는 WCC 바로 알기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WCC 반대하는 사람 100명 중에서 10명 남습니다. 연합이 안 되죠. 자, 10명이 남았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파냐 좌파냐에서 또 나뉘어야 됩니다. 그럼 5명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5명 쪼개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해서 또 나눕니다. 1명 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3명만 만나도 싸웁니다. 다 믿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영국 사람하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영국에 갔습니다. 자, 교회 어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저는 앵글리컨입니다. 교단을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 갔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앉았어요? 다리에서? 크리스찬이 아니면 빠쳐 죽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앵글리컨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 갔어요.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베티스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장로교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뿌렸던 씨가 이제 씨가 말러 가요. 씨가 말러 터져가지고 이제 물러 터져가지고 하는데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방법론. 근데 지금 애국운동하느라 싸우고 엄청 이제 힘들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주사파 척결해야 되고 가야 돼요. 그걸 급급하게 이었어요. 급급하게. 정말 25만 표 차이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걸 갖고 쟁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교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이 교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교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씨앗은 선교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문이 닫혀지게 열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선교입니다. 첫째, 지역선교. 따라합시다. 지역선교. 지역선교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부흥이 하면 옵니다 있어요. 부흥이 우리 교회 부흥이 우리 교회 부흥이 지역교회 부흥이 두 번째는 영역선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정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선교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방선교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열방선교에 대한 세 가지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가 동의하십니까? 예. 영역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영역적으로 잃어버렸고 교회만 그냥 알았던 우리가 정권을 뺏기고 나중에 엄청 힘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주파입니다. 양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고 저는 기도파입니다. 저는 경상도 아니고 전라도 아니고 충청도입니다. 저는 WCC를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WCC를 반대합니다. 저 때문에. 전라도고 어디고 저희 학교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냥 WCC 바로 알기 그냥 가르치면 끝나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19세기 말부터 이제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반대하지 말라고 해도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마하고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냥 이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교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로 얘기해 드릴까요? KWMA가 선교회 중에서 우리나라 KWMA가 가장 큰 단체지 않습니까? 여기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최성일이라는 분인데 어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어제 시카고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냐면 내가 다음 달 27일 날 잠실체육관을 빌려서 Let's Go Korea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10만 명을 빌려서 10만 명이 오게 하는 5만 명이 오게 하는 큰 성회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연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큰 교회들 우리가 말하는 미음교회, 시흥교회, 이흥교회 여러분 아시죠? 순복 측에서 총신 측에서 합동 측에서 통합 측에서 몇 개만 나오면 그게 될 건데 되질 않는 거예요. KWM에서 나서서 하는데도 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선교 한국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참 아까 제 모달라티가 소달라티 이제 교회가 열매를 따서 씨앗을 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씩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 2만 7천 명 선교사 중에 여러분 총신 측이 2,500명 있습니다. GMS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년 안에 80%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노령화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평균 연령이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65살에 은퇴해야 되는데 70살로 늘렸습니다. 저희 교단 70살로 늘렸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년만 딱 있으면 80%가 은퇴랍니다. 80%가 은퇴하면 20만 명 중에서 80%는 4만 명 남습니다. 지금 5만 개 남는데 4만 명. 5만 개 남는데 4만 명 남습니다. 신학생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느라고 힘들었는데 지금 동성애하고 이런 거에 차이가 들어와서 제 IM성경하면 영상을 몇 개 만들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유물론으로 학교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진 상태에서 완전히 지금 우리 아이들은 새밥이 됐습니다. 1994년 플리처상을 받았던 이것은 저 아이는 진짜 새밥이 되었습니다. 이걸 찍었던 사람은 3개월 있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저거를 돕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냐는 양심에 찔려서 그랬어요. 여러분, 선배님들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선배님들한테 저는 끼인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세대예요. 군대 가잖아요. 예? 일병 때 애들이 많으면요 엄청 좋은 줄 알아요. 병장 갔는데도 제대해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병장 됐는데도 2달, 3달까지 따까리 하고 있어요. 제 나이가 그런 나이입니다. 예, 우리 나이가요, 제가 47인데요. 제가 우리 교단이 1200명이에요. 젊은 사람으로 개척한 사람으로서 세 손가락 안에 뽑힙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65살에서 75살로 늘렸어요. 근데 요번에 75살로 늘린대요. 75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늘리실 거예요. 은퇴 없는 게 될 거라는 거죠. 왜? 할 사람이 없어요. 세습 해야 됩니다.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세습 얘기하는데 그거 몇 교회나 그거 하지. 여러분 5%나 그거 뭐 돈 있지. 95%는 지금 미자기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누가 그 교회를 하겠습니까? 자식이 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일을 쓰레기 같은 놈들이, 내가 평안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평안하면 이 새끼들이 나를 그냥 계속 돌려갖고서는 막 MBC 돌려갖고 완전 JBT 쇼래요. 나 개쓰레기 됐잖아요. 마이크 저 줘보세요. 막 방역 허위 나무 위기에 막 백과사전에 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전히 삽니다. 주님 위해서. 괜찮아요. 너무 하면 그냥 다니엘 조로 바뀌려고 그래요. 한번 바꾸면 돼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자, 종족이 있고 미전도 종족을 보내야 되는데 이미 여기가 보낼 사람이 없다고요. 신학생이 없다고요. 이제 여러분 고신칙에 5명 들어왔어요. 4학년까지 보면 20명밖에 안 돼요. 교수님 10명입니다. 어떻게 월급 주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게임. 그러면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려고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이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선교운동. 그럼 선교 합시다 그러면 뜯어먹으려고 정신이 없어야 선교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애들이 없어요. 우리 애가 몇 명이 안 돼요. 선교부 자시고 다 끊어지기 시작하고 코로나로 와갖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나와요. 다시 한번 나와. 똑같은 포지션. 자, 그럼 선교를 하게 딱 오잖아요. 밀어줘요. 그러면 보내면 선교회가 보내면 돌려갖고 다시 교회로 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와 방과후학교와 국제학교와 대안학교와 토요학교와 주중학교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보내면 돌려갖고 그렇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영 목사님 있는데 우리 조지영 목사님이 이 시스템은요 작년 1년 딱 되셨습니다. 1년 딱 되셨는데 조지영 목사님 딱 1년 되셨는데 몇 명으로 시작했죠 목사님?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1명으로 시작한 데가 저렇게 몇 군데가 나면 40군데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학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운동이냐면 선교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교운동이냐면 한국의 선교운동이 이제는 모달러티를 넘어서 모달러티, 소달러티가 아니라 모소달러티라는 개념을 갖고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은 다시 보내서 훈련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교를 하기 시작했나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회심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을 보시면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녀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끝나고 반이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가고 반이 없어집니다. 대학 가고 반이 없어집니다. 직장 가고 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여름에 8월 달에 2,000명을 놓고 했거든요. 이것도 엄청 씹혔어요. 2,000명 놓고 그 코로나 때문에 미쳤죠. 할렐루야. 터져 미어 터져 120만 부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이거 120만 부 찍었습니다. 문재인한테 까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애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아시죠?
해가지고 막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2,000명을 놓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명 중에서 얘들이 교회를 100% 다녔어요. 근데 얘들이 예수를 믿는 애들이 3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엄마 때문에 다니고 아버지 때문에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없어져, 고등학교 가면 없어져, 대학교 가면 없어져, 직장 가면 없어져.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19.7%가 다녀요. 아이들 거기에서 2.7%가 다닙니다. 오늘 지금 영상을 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제가 목소리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IM 성경은 녹화가 돼 있거든요. 날라서 깨어나고 싶으면 이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7%, 즉 17%가 교회 안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만 제대로 서도 한국 땅에 뿌려진 씨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한국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치지 않습니다. 내 새끼가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 주신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회심을 노리고 다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예장 총회를 통해서 다시 부흥 볼 줄을 믿습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투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로? 여러분 후대한테 물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네 후배에게 물려줬느냐 물어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노렸냐면 회심을 노렸습니다. 무조건 캠프를 회심 캠프를 합니다. 복음, 제자, 소명에 대한 캠프를 갖고 오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심을 노립니다. 그 안에 잘 놀고 콘서트 이런 거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또래가 또래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상또를 만들었습니다. 또래가 또래를 바꾸고 상도, 상담, 걔가 안 바뀌면 상담 또래를 붙입니다. 상담 또래를 안 붙이면 얘가 변화 안 되면 미또를 붙입니다. 미친 개또라이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쟤들이 오자마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쟤들이 오자마자 우리하고 세대가 다르구나 이 생각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쟤들하고 못 사겨요. 똥이래요. 여러분들이 왜 애들 하냐면 15시 넘으면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리고 지금 MZ 시대라서 이 시대라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뚫는 방법은 또래가 또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캠프를 100명의 회심하자. 예수를 만난 애가 있으면 100명을 또 부릅니다. 이번에 명성 수양관에서 저희가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 2,500명을 하는데 예수 만난 애들이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딱 1대1로 붙입니다. 영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영상에 30몇 번에 경기도 저기 있을까요?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까요? 아니면 필리핀 가자. 필리핀. 아니 하지 마. 시간이 없어. 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캠프를 노렸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각 지역마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국제학교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했는데 요거는 캠프생들이 아니라 순수한 국제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국제학교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됐는데 이게 코로나 저희 사태 바로 터지기 직전입니다. 인터콥이 감옥 간지, 그러니까 구속된 지가 이틀입니다. 이틀. 근데 제가 보이시죠? 여기가 어딘지. 예? 지금 대전시에다가 체육관을 빌려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 있는데 다 모아가지고. 미쳤죠? 지금 인터콥이 11월 달에 터졌거든요. 10월 말에. 11월 20일 날 애들 다 모아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는데 다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24일 날 완전 그 다음 연도 작년 1월 24일 날 뒤지게 맞고 마이클 조선교사, IM 송교회 마이클 조선교사, 학력 거의 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새끼 다 죽었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마이클 조를 몰랐을까? 저는 숨어서 했습니다. 숨어서. 왜냐면 제가 다니는 선교 지역도 위험한 지역이고 다음 세대 운동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에서 임상실험을 해야 됐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할 수 있었는데 작은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적 자원 없어도 사역 자원이 없어도 물적 자원. 작은 교회는 문적 자원도 없고 인적 자원도 사역 자원도 없어요. 전도사님을 쓸 돈이 없어요. 사역 자원, 인적 자원, 아이들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학교는 합법적으로 한 명만 있어도 학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30만 원이면 됩니다. 학비가. 그러니 그거에다가 전 세계 300대 안에를 다 들어가고 정식 학위가 다 나오니 저희는 이걸 줘갖고 한 거예요. 저희는 그러고 나서 모든 과목을 성경의 기초로 든 알파 오메가라는 미국의 40년 이상 전통이 된 성경의 기초로 든 책을 저희가 영어로 100%로 실시간으로 가르칩니다. 실시간을 하려면 원래 12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데 모든 과목 포함해서 하니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공교육에 성인지 유물론 포르노 순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좌파 성향에 다 들어간 걸 할 필요 없이 마귀에다 갖다 줄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애들을 가져가서 교회에서 마음껏 하면서 졸업장을 받고 한 명만 있어도 되고 돈이 없어서 싸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 우리는 다시 뭉쳤습니다. 다시 뭉쳐고 저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에 다시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코로나로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코로나로 뒤지게 두드려 맞은 우리는 다시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리뉴젠이라 정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만들자. 사무엘 시대 때 새로운 세대가 나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부흥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나와요. 경험하다는 얘기가 야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남자 여자가 알다란 단어예요. 이 야다,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난 게 다른 세대예요. 그리고 사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을 가르쳐주고, 부흥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부흥을 정의하고, 얘들아, 우리 선배님들이 만났던 그 부흥은 이런 것이라고 회심을 경험시켜주는 그런 10대 때부터 살아가고 갈망하는 칭찬받는 세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대학도 잘 갑니다. 왜? 수업을 다 영어로 합니다. 왜? 모든 과목을 다 성경으로 배웁니다. 왜? 여기에 들어오면 신앙, 생활이 잡히고 학습이 잡히고 선교까지 잡힙니다. 신앙이 잡히니 생활이 바뀝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신앙이 잡히니 생활이 바뀝니다. 부모에게 예를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부하고 비전을 찾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선교, 부흥을 보리라. 우리에게 부흥을 보리라.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리라. 교회 찬양단이 다시 일어나리라. 주일날 주일학교를 책임지리라. 토요일날 모여서 아이들의 예배를 드리며 친구를 초청하리라. 이게 모든 우리 과목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애들이 장학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의무적이라도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되는데 이 세대를 뭐냐면 리뉴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갈망하고 칭찬받는 이 세대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이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것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국에 이렇게 많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제 21개에서 40개가 됐고 지금 큰 교회도 지금 와서 훈련받고 지금 20개가 훈련받고 내년까지 저는 100개를 딱 만들고 한국을 뜨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시 선교지로 갈 것입니다. 인도로 갈 것입니다. 인도에 신학교가 3개를 세워놨습니다. 전체 다 해서 297명이고 교회가 300개를 개척해놨습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전국에는 인큐베이팅. 저는 나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인큐베이팅. 여러분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 아시죠? 조수가 나이가 들어와서 성장해서 나가는. 한 명이 들어와도 됩니다. 2명이 들어와도 짜장면을 어떻게 만드냐? 짜장면 집에 가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면 우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인큐베이팅입니다. 인큐베이팅에서 해서 되면 나가는 거예요. 해서 되면. 그래서 이 센터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 세계로 온라인과 공동체 제습을 통해서 메라클스로 아시아 최초로 지금 만들었고 이것이 하겠다,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하겠느냐라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 과거형입니다. 임상실험을 해서 성공했다.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올라가서 전 세계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KWMA와 또 KWM 내시나 세계적인 선교회와 함께 일하면서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이 되게 빠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6시간인 걸 짧게 주는 거예요.
자, 못 알아들으실 걸 너무 많아서 IM 송기에 이걸 녹화를 다 시켜놨고 마이크를 찼으니까 소리가 괜찮을 겁니다. 자,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 24살 때 자, 간증이에요. 24살 때 제가 교회에서 자다가 어떻게 됐냐면 피아노 좀 쳐주십시오. 피아노 누구 있습니까? 드럼하고 피아노 드럼 나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24살 때였습니다. 24살 때. 24살 교회에서 홈레스에 잘 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를 두고 기초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느 날 작년 8월 30일 정도가 됐었습니다. 30일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본부 건물을 놓으라는 거예요. 본부 건물은 방이 20개뿐이 안 돼서 아이들이 100명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120명 들어가는 게 다른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논산으로 가야 된다. 논산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왜 논산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논산에 내가 센터를 큰 걸 주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논산에요? 저는 운동장도 있고 이런 거 되게 바라는데 농구장도 있고 정말 축구장 있을까? 뭐 이런지 하는데 제가 돈이 1억밖에 없는 거예요. 1억. 근데 이걸 하려면 100억짜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가치에.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죠. 근데 8월 30일이었어요. 8월 30일인데 이미 저희 본부 건물에는 정부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이따 하세요. 조금 이따, 눈물은 조금 이따 흘려야 돼, 지금. 근데 이제 하는데 키를 줘야지, 내가. 그런데 이제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서 작년 1월 20일 사태로 애들을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진 거예요. 용인에 흩어지고, 저기에 흩어지고, 막 저기에 흩어지고, 다 흩어진 거예요. 나는 1년이 지나도록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발이 아니라 그 팔경으로 지나도록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선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1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논산으로 가라는데 어느 날 윤땡땡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일로 가라는 거예요. 갔죠. 가서 이제 만났더니 너무 장소가 너무 방이 60개인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350명, 400명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여기도 있는데 좀 더 많아지면 저희한테 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더 크게 하시려면 더 오시고 또 저희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먹고 자고 해서 10,000원 해드릴게요. 10,000원. 할렐루야. 3일 있으면 먹고 자고 다 해서 10,000원. 할렐루야. 새끼 다 주고 할렐루야. 올해 어차피 저희 건물에 저희 땅이기 때문에 자 하고 이제 스토리가 이제 맞아가죠. 이제 필리핀 오십시오. 할렐루야. 30,000원이면 됩니다. 10일 머무르셔도 4박 5일 있으면 150,000원만 내시면 새끼 다 먹여주고 관광은 알아서 하시고 저희 장소가 관광지예요. 저희 장소가 자체적으로 그냥 앞에 수영장 다 있어요. 미국 오십시오. 미국. 할렐루야. 미국 너무 좋습니다. 동부 아이브리부터 다 시켜줍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돈이 없잖아요. 하나만 나한테 농사를 가는데 여기 장소 너무 좋아서 여기가 하늘문교회거든요. 하늘문교회 대전이 엄청 큰 교회예요. 거기 가는데 수양관인 거예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 딱 들어.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마이클 조 성교사. 왜 여기 계세요? 당신은 여기 와 있나? 제가 마이클 조입니다. 그 유명한 마이클 조. KBS, SBS 보셨죠? 과학적으로 지켜준다 하기 이런 쌍놈의 새끼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받은 게 믿음하고 욕밖에 없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막 욕을 얘도 졸면 이 십장생들 똑바로 이 십장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막 하는데 전사님 내가 돈 안 가져왔어요. 스토리가 나오죠. 왜 쫓겨났을까요? 교회 헌금통이 없어졌어요. 24살 때. 그런데 제가 23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쫓아내는 분인 거예요. 근데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온 거예요. 미국 갔다가. 근데 나중에 내가 안 가져가 내가 그랬나 권사님이 그랬더라고. 그분이 한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 전도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막 우니까 서로 울고 그럼 여기 그냥 무상인대로 입구식을 가가지고 할렐루야! 최소 10년 이상을 무상임대로 받았습니다. 임대료가 안 나와. 밥만 먹으면 내가 다 올 수 있어요. 여기. 임대료가 안 나와. 그래갖고 여기 있는데 방이 60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꾸미는데 문제는 뭐냐? 갔죠. 갔더니 냉장고가 금성이에요. 에어컨이 금성. 느낌 빠고시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12억이에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 딱 2개월 반 만에 12억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학부형을 통해서 12억이 모이게 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하고 LED 달고 본당에만 이게 전체 해가지고 음향만 2억 6천짜리를 넣어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각 기관 방마다 고치고 60개의 방을 주셔서 이곳에서 부흥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CPR, Cardiopulmonary Restitution, 즉 CPR.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들은 응급실에 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CPR부터 해야 됩니다. 카디오,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회복이 먼저 와야 돼요. 열정에 대한 회복이 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보통 총회나 노예는 이렇게 뜨겁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게 땅땅땅 치고 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좀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예장 너무 우리 심화봉 목사님이 심화봉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동기예요. 제가 좀 어린데 한참 동기인데 코로나 파라고 그래서 대선배님이세요. 제가 3번인가 4번 동안 했는데 전번에 한번 죽을 뻔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 너무 아프셔서 다시 초청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초청. 다시 초청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래갖고 하는데 요번에 여기 장소가 너무 많아서 1,500명에서 한 2,500명에서 명성수양관이라고 통합 중에서 가장 큰 치악산 수양관을 빌려서 저희가 캠프를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전국 다 12개에서 10,000명 정도 아이들이 또 부모들과 함께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CPR 센터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전합니다. C,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P, Power and Passion. Power and Passion. 자, 갑니다. 아니야, 뒤로 가야지, 뒤. Power and Passion.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다시 열정을 일으키고, Resurrection. 다시 부활하자. 저는 한국교회와 교단과 노예와 교회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좌우 진영으로 찢어지기도 했지만, 생각이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서, 칼질을 하고 서로 갈라내고 있지만 이것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복음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CPR이 일어나서 세대별 사역, 지역별 사역, 열방에 보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참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동원 교육 캠프 선교 시스템을 쫙쫙 넘겼어요. 한참 넘어가야 돼요. 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교회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제가 동영상이 있으면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한참 넘겨요. 짜자잔 넘겨. 동영상이 있는데 한참 넘겨요.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 제가 IM 선교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IM 선교에 가셔서 마이클 조 선교사 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독은 의무입니다.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 감사합니다. 천국을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을 너무 알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톡 오픈창에 마이클 조 선교사 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오픈창에 마이클 조 선교사 치면 들어오셔서 상담 다 받을 수 있고 뒤에 조지영 목사님 있고 제가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싶냐면 부흥을 위한 연합 네트워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첫째, CPR 센터에서 눈물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슴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 하겠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희는 don이에요. We have done that. 우리는 이미 방법을 찾아냈고 40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조지영 목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짧게 어떻게 이 사역을 한 명으로 있는지를 간증을 하실 건데 나오셔서 눈물의 회복과 가슴의 회복과 했더니 다청무시 목선방,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부모 세대, 시니어 세대, 목회자 세대, 선교 세대, 비즈니스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는 부흥을 보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증인으로 여기에 조지영 목사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한테 의뢰하시면 이분이 인큐베이팅 센터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부흥을 보게 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간증하고 우리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수로 조지영 목사님 엘리베이터 공천을 환영합니다. 5분 짧게. 할렐루야.
방금 소개를 받은 용인 LLMS의 조지형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저는 저희 아이를 한번 살려보려고 다음 세대의 사역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불려지는 수많은 국제학교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성에 안 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든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일련의 모든 커리큘럼들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주님의 방향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다가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열정적으로 이 사역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던 과정에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1244 사태 1월 24일 날 그 IM 선교회가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저희 성도님들도 많이 돌아서셨어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고 과연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38살에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방송에 이제 10일을 넘게 계속 그 9시 뉴스에 계속 나오시고 제가 그때 농담 삼아 대한민국의 어떤 여배우도 이렇게 계속 방송을 타는 경우는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과연 우리가 재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제 속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확신을 주셨고 그 확신의 마음 때문에 한 명의 학생으로 작년 3월 말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 학교 시스템으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또 이 코로나 중간에 이런 학교를 시작하는 게 옳으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이 약 이제 30명가량의 학생들이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모 대학교에 대학교에 지원한 어떤 지원 상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결아 일어나봐. 너 앞으로 뭐 될 거냐? 선교사입니다. 아멘. 규현아 너 일어나봐. 너 앞으로 뭐 될 거냐? 선임 될 겁니다. 아멘. 대중아 너 일어나봐. 너 앞으로 뭐 될 거냐? 큰 소리로. 선임 될 겁니다. 아멘.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도구,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고 교육의 교자도 모르던 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꿈같던 그 일들이 1년 만에 일어섰고 지금도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가 쥐어주셨던 이 믿음의 바톤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슴이 아팠었던 게 저희 한 학생, 저희 학교 학생은 아닙니다만
어떤 아이 하나가 연세대에 들어갈 성적이 약간 모자라서 고심을 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학교를 떨어지면 외국의 한 어떤 신학교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네 인생에 찌끄러기나 받으실 분이냐? 네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께 가는 주님이 그런 분이냐?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에게 전부가 되어주실 거다. 이 마음을 가진 다음 세대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이크. 목사님 저한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저는 교육도 못하고 교회도 작고 몇 명 안 나오는 교회인데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난국입니다. 한국교회 난국일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데 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연합해 주셔서 이제 저렇게 이렇게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관광차 사실 거잖아요. 예, 지금 관광차 살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 찾아다니거든요. 쟤들 다 찾아가 다닙니다. 요번에 국제에서도 오잖아요, 애들이. 애들이 몇 명이 옵니까? 30명 올게요. 지금 여러분, 8월 달이 되면 학생들이 60명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 한 거예요, 지금. 어제 안양 그레이스 때 전화가 왔어요. 여기 교회가 인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이 5명인데요. 5명이 시작했는데 이번에 1명이 더 들어왔어요. 6명이. 근데 선교사님, 대박입니다. 왜 오겠더니 요번에 아이들이 또 15명이 들어와요. 15명이 들어와요. 거기는 시작한 지 3월 달에 됐습니다. 전국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만 선교사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다시 교회와 선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한국 땅에 다시 부흥 보기를 소원합니다. 제 한 예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셋째 아이는 췌장이 없습니다. 이 췌장이 없는 아이는 이걸 맞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사를 하루에 4대를 맞아야 되는데 이지원 교수님, 이지원 충남대학교 교수님이 담당이셨는데 제가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교사님, 이걸 1000여 명 중에서 얘가 지금 전국에서 3등 안에 들어 올라가는데 어떻게 당 관리를 잘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러블리가 똥을 빡 싸면 그 물고기를 잡아서 수산가옥 밑에서 잡아서 뱉다 갖고 먹이는 토요일한 걸 먹이고 돈이 없어서 저 들판에 있는 필리핀에서 까모떼라는 들풀을 뜯어다가 같이 삶아서 먹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라. 나 의사인데 그러지 마시라. 여기에 모든 아이의 이 영양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췌장이 없으면 여러분 이 인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당 있는 사람은 먹는 걸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조절하지 않고 쓰레기 마을에서 정말 세탁기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변기 커버도 없는 그래서 화장똥을 싸면 물을 부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면서 사는데 제가 어찌 이 아이를 따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필리핀에 갔습니다. 믿음으로 쓰레기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암을 맞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라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삼위 안에 드는 거예요. 관리를.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행복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행복하지요. 근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행복하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요셉이가 갑자기 한마디 더 합니다. 10살도 안 된 애가 저도 행복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의사가 확 울어요.
저도 행복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남대학교 대학병원입니다. 문은 열어져 있습니다. 제 옆에는 아줌마고 한 아이가 제 뒤로 지금 진료를 받으려고 옵니다.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병을 충남 지역에서 있는 지역에 질병이 한 30명이 아는 애가 동시에 다 밖에 앉아 있습니다. 제게 물어봅니다. 행복하냐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애가 행복하다니까 의사가 하는 거예요. 간호사 2명이 뛰쳐들어옵니다. 제가 때린 줄 알고. 제가 안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 행복한 예수님 좀 저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진단서를 꺼내서 진단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를 그 의사 선생님을 진단합니다. 어떻게 진단하냐면 의사 선생님 당신이 나를 진단하듯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는 다리는 십자가라는 다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늘 그분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엉엉 울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 의사가 진단을 하다가 3분 만에 영접을 한 이 의사 선생님이 다음에 왔더니요. 간호사 그때 총 간호사 2명을 전도해서 온 늘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습니다. 저는 죽을 만큼 여러분 만나려고 왔습니다. 동부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타이레놀 4개를 먹고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값이 너무 비싸서 이카노미를 끊었고 23시간을 기다려서 다시 타이레놀 4대를 먹고 그리고 9시간 반을 걸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쉬지 못하고 강원도 영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울에 전하고 오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내일은 저는 여수를 갑니다. 내일 모레는 다시 제주도 팀과 이야기합니다. 하루도 못 쉬고 가족을 못 쉬고 가족과 보지 못하고 갑니다. 저희 셋째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집에 갔더니 우리 셋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집에 마이크 선교사님 오셨어. 왜 오셨어? 좀 끝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위해서 달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한테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게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내한테 프로포즈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선교제에 프로포즈를 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3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이 노래를 아신 분은 Pretty Old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아세요? 이상호가 불렀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죠.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 3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해.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마음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이 노래를 제가 우리 아내 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10여 년이 돼서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출국을 200번 이상 했는데 경찰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녔냐고. 경찰이 출국 금지 만들어 놓고 그 200번 이상 한 걸 다 체크했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아내가 불러줬던 노래를 제가 좀 뛰어넘습니다. 10년 뒤에 제가 선교지에 오면서 우리 아내에게 장미를 사고 그걸 갖다 주려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대전까지 가면서 우리 아내한테 지금 너무나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와서 20일 동안 못 봤거든요. 하루 보고 제가 필리핀 가고
하루 보고 20일 있다 나오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미꽃 한 송이를 우리 아내한테 갖다 주려고 노래를 불러주려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그리고 아산까지 왔는데 찬양으로 바뀌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진짜 천국. 오늘은 오늘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복음이 어색해. 자꾸 성경책에 날 비춰봐도 죄인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해. 주님을 만나는 곳 100m 전 십자가에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가슴 속에 가득한 주님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제비비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주님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하늘에 구름이 재림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주님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여러분 일어납시다. 주님께 응원의 박수 줍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열정을 이스라엘에게 갈 때 회복하시고, 수야할 때 회복하시고,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 일어나 예장초회가 한국 땅을 다시 이렇게 군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장총회 교단이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교회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같이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성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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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추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을 다시 일어나게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일어나 진만 선교사 지역계의 부흥과 영의 부흥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밤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도 하소서.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예장총회만 일어나면 됩니다. 예장총회만 일어나면 한국 땅에 부흥이 옵니다.